깊이가 주님께 향한 사랑이 되고 아멘. 의지되는 믿음이 됐고,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그런 세월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아멘. 한편으로는 이세훈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아멘. 정말 행복한 성회가 될까, 이런 아멘. 기대가 되고 아멘. 축복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믿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향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과 설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다 보니까 성경도 하면 나왔네요. 사실 오늘 1절하고요 6절, 7절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돼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은 55장 1절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거 하고요 6절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래요. 주님을 찾으래요. 아멘. 똑같은 얘기를 반복으로 하는데, 여기서 1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핵심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이게 하나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11절, 12절 회복과 축복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누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이 무엇일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내용들, 모든 글, 문장, 패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모든 조직들, 이것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 할렐루야, 그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물이 뭘까? 우리가 다 알지요. 내용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죠? 생명과 축복이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요한일서를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 축복의 열매는 바로 성령이 증거하는데 셋이 증거한대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과 그 다음에 뭐죠? 피.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성령을 증거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왜 물로 나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를 구별할 줄 모른다. 참 저도 이거 허물과 죄, 이사야 53장 4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 죄. 허물로 죽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의 글처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고민한 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뭐죠? 아니에요.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에 살지 않고 지키지 않아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불순종. 이게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뭐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허물이에요. 허물. 아멘.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속에 악함이 있고 속에 분노와 욕심과 정죄가 있고 그 속에 살인이 있고 악독이 있고 음란이 있고 정욕이 있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이 허물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 있고 아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너희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이라는 건 보니까 홍해바다. 구약으로 한번 서서히 거쳐 올라가 보세요. 홍해바다가 있죠. 거기에도 요단강이 있죠. 거기서 축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있어요. 그래서 물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기적을 상징하기도 하고 치유도 상징하게 되고 네. 베데스다 물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 기적, 축복, 은총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초청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의 지경 해변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을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여 예배라. 가난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들 오늘 이사야 55장은
1절은 뭘로 표현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죠? 마태복음 4장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목마른 자, 고침받고 싶고 아멘.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사람들 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믿어볼까? 의지할까? 그래서 나온 가난한 성도들, 목마른 사람들이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물 있는 현장 할렐루야 생명수 기도원 생명수 기도원이에요. 물이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아멘. 치유가 여기 있고 아멘. 생명이 있고 아멘. 지적에 있는 생명수 기도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축복된 열매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여기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이 성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임하는 성령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9절 13절의 말씀대로 성령은 세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 의, 또 한 가지 뭐죠? 뭘까요? 심판이죠. 근데 심판은 누가 받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너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말씀이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바로 허물,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 그럼 죄가 뭐죠? 용서하지 못한 것,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는 것. 저는요 우리 집사람을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목회에 방해, 나가는 것? 목회에 방해. 전도를 나가면은 전도가 지겹구만 주네. 그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돕는 입장에서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렇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혼자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만큼 후회될 일도 많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 이런 갈등, 가정의 아픔, 교회 성장의 더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양반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축복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250장 내가 회개할 게 뭐죠? 정죄, 남을 비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 남을 비방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거. 우리 한번 250장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합니다. 이거 나오는 건가요? 200 통일 찬송가죠? 예. 이게 개정 개혁은 어떤 거죠? 세상. 새 찬송가 난 모르는데 새 찬송 여기 182. 그러면 통일 182장 누르면 돼요. 182. 여기 있어.
을 잘해서 254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이 성회를 통해서 신령 풍성해요. 아주 주님을 찾고 만나고 회복되는 분야가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담고 내 주의 얼굴 정하고 정하여 내 죄를 덮게 하신 주날 보라 하신다. 내가 속에로 아예 버려요 날씨 야락하고 주께로 나가며 신조심은 주하니 멋있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주여 제가 아버지 십자가에 버려도 날 씻어주소서. 기름 복 받아 살기를 얻었니 한없이 우리 주여 성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목회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많고 아버지 목회하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구하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맡겨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이는 거짓말로 어떤 이는 음란으로 어떤 이는 반간으로 우리 각자 주어진 상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든 나날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버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의 눈물과 매기 영광만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잘못된 거에게 아버지 내 욕심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물가로 왔습니다. 아버지 목마르지 않으려고 아버지 힘을 얻으려고 물가로 출발하려고 주님 말씀 안에 영생의 삶을 살려고 우리 가운데 나왔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기가 막힌 놀란 축복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영광 가운데 어제 참된 기쁨의 목표를 시작하며 다시 사역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로 나와서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른 자는 다 씻어주고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아멘. 새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할렐루야 아멘. 나오는 이 약속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이 약속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물가운데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는 셈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아멘. 열매 이 응답이 주님이 약속한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신 존재예요. 목사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상급을 만들어서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같은 등불이 있고 기름이 있었고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있었죠. 이 기름이 뭔지 아세요? 이 기름이 말씀의 생각. 아멘. 그러니까 빛을 비추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요. 성령 회방죄 걸려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상급도요. 은사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받는 거는요. 주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 또 전도인의 삶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냥 뭐 예언하고 치유하고 살리는데 상급 받는다? 아니,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는 상급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자가교회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나와서 너희가 내게로 올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와라. 아멘. 그 말씀을 다 붙잡았는데 교회를
교회를 제가 매도했어요.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 내는 기쁨. 이세영 목사님, 월세 내는 기쁨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이 월세 내는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대출 받고 교회 번듯하게 건축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떠맡아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을 줄까요? 왜 교회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월세를 내도 행복한 거. 저 행복해요. 정말 이 월세 내는 날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제가 16일 날 월세를 했어요. 한 번도 안 밀리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말씀의 생활화가 있어야 되는데 졸았지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깼는데 곧 타임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후에 오신다, 내일 오신다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소욕 가운데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목마른 자를 초청했을까? 그리고 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의 은혜를 너도 소유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함께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서신서를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응답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등불이 꺼져 있는데 이름만 문의로 목사인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 이것이 허물인데 우리의 거짓말이 허물인데 사단에게 속은 그것이 허물인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그거 하나로 우리는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신학, 학문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원죄라고 덮어버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몰라. 이것이 제1선악과, 제2선악과.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 그런데 이 사단이 그러지요. 이 돌들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겼어요. 예. 이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겼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 목회자의 자기 생각,
하와의 자기 생각 목회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목회자의 생각으로 이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2선악과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럼 제3선악과가 뭐죠? 제3선악과. 제3선악과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살더라. 이게 제3선악과예요. 이 제3선악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생활이 제3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통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제3선악과를요 제가 2달 전부터 설교하기를 시작했어요. 광명 은혜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3가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 목사님 그 말씀 그때 들으셨죠? 제1, 제3선악과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는 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로 오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목숨이 있을 때 그분을 찾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회개하라고 하는 아멘.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회개. 다 돌이키는 거래요. 공감대가 안 오지. 공감대가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부활을 경험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데 뭘 가지고 깨닫게 해주죠?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 발걸음을 돌이켜 어디로 가죠? 어디로 발걸음 옮겼죠? 예루살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그게 회개라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정의는 뭐냐면 엠마오에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들었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끝나. 엠마오에서 끝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너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두드리면서 호세아 6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늘 말씀이 똑같아요. 일정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죠.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요. 저는 정말 우리 이지우 목사님 아까 2가지를 얘기했는데 평생 내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한 거 2가지, 후회가 없는 2가지. 목사님, 난 눈물을 요한 없이 흘렸어요.
안 주면은 주여.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에 툭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어릴 때부터 멸시와 조롱이 많았고요. 육신의 질병과 가시가 있고요. 고통. 학교 가면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버린 사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한 없이 한 게 두 가지인데, 눈물 정말 여한없이 흘렸고, 지금도 유튜브에 뭐 감동 받는 거 하다 보면요, 눈물이 툭툭 터져요. 누가 밥 못 먹었다 얘기 들으면 눈물 나오고, 주여, 눈물 나오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전도를 여한없이 해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를 여한없이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전도해보면서 7시간 3년, 5시간 3년 일본 가죠. 전도하러 가죠. 이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 미국 가서 맨하탄 가서 집회하고 전도하죠.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죠. 전도해 주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욕심과 교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다 이걸 떠나서 항상 DNA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집회 가서 얘기하면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 교만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참으로 그게 병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했는데, 마음 한편에서 이 마음을 주면 보신다잖아요. 중심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 중심에 선한 동기가 있고 악한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양심. 네. 근데 그 양심 속에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동기가 이 속에서 있다면,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교만과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저주받을 일이지. 상급과 거리가 멀고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 호각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이 물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삭개오를 보세요. 아멘. 삭개오가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멸시받고 조롱받은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뛰어 올라갔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인생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보셨네. 저분이 나를 기억하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자진납부하잖아요. 자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누구 거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빼앗은 거 4배로 갚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거, 토악질한 거 갚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고요. 이것이 빛의 열매가 돼서 갚는 인생이 됐고요. 아멘. 빛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삶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사야 55장의 6절 7절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올라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삭감이 돼서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아멘.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회복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약속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눈을 들어 사면을, 이게 이사야 60장 4절의 이야기예요. 아멘. 눈을 들어 우리 한번 사방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동서남북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동서남북을 보세요.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아멘. 사면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아멘. 물질, 현장, 사건, 기적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그것을 나누게 되고 보게 되고 신명기가 말하는 천대의 복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저 영생의 사람이 되는 축복된 열매로 이 기적의 사건을 갖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천대의 복을 받는, 아멘. 내 말 한마디가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내 후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천대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대나 많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죠? 얼마일까요? 200만, 300만이에요. 정확한 표준으로 보면 250만 정도. 250만의 1000배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250만, 2500만, 2억 5천, 25억 맞죠?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이죠? 25억이에요. 정확해요, 하나님. 그것처럼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진 자도 천대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고 아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이 많으니까요. 아멘. 교인들과 성도들과 목사들이 행복하죠. 웃음꽃이 피죠. 주님과 함께는 기적의 아멘. 현장을 만들어가니까 그들의 축복 가운데 사명과 충성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전도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랬죠. 11조를 30만 원 하시는데 3개월이 또 50만 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한 2, 3개월 지나다가 70만 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아니 권사님 11조 얼마 드리고 싶으세요?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분의 소망이, 꿈이 11조 1000만 원 하는 거, 아니 11조 100만 원 하는 거래요. 아멘. 아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거 할렐루야. 11조 100만 원 하는 게 꿈이래요. 지금 70만 원 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권사님 소망이 있으면 11조 100만 원 미리 해보세요. 네. 미리 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믿음이 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아멘.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11조 100만 원 한다면 나 가짜 목사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늘 주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이분이 3개월 지나고 11조 계속 100만 원 하는데, 근데 몰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방화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신방을 갔어요. 대구 뭐 고검장의 딸이에요. 남편이 저기 재산 탕진해서 문제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번에 이제 신방화 달라고 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100만 원 믿음으로 하면서 아멘. 이달에 한 게 진짜 11조 100만 원입니다. 3개월 만에 100만 원이 돼요. 아멘. 그 신방한 말씀 나누고 해서 신방 다 끝나고 대화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100만 원 됐어요? 소득 1000만 원 된 거죠, 소득이?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딸이 이제 한국에도 이 증권회사 있었는데 일본으로 파견이 됐대요. 일본으로 파견되면서 환율 가치가, 할렐루야, 아멘. 1000만 원. 그때만 해도 환율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10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에 10조. 그래서 일본에 지금도 그 따님이 일본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교회 필요한 거, 또 월급 받을 때 1000열매 300만 원. 교회를 이제 사고 갈 때 건축한 거, 또 이제 진짜 많이 해주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 없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이런 분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모님, 예? 우리 이재훈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은 게 딱 2번 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한 번은 제가 당구를 좋아해서, 오래전 얘기죠. 이 당구 치면 또 게임값을 하잖아요. 게임값.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 나가든 말든. 그런데 한 게임에 100만 원. 밤새도록 치다가 합의를 봤어요. 4시에 끝내자. 누가 짜든 일든 끝내자. 4시에 끝나서 4시 반에 교회를 갔는데 집사람이 나와 있는 거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솔직히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며칠 전에 깨닫게 해주신 거, 바울이 시험이 들었는데 오라 나는 권고한 자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 시험이 들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남은 고치는데 너는 못 고치냐?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싸움이 오죠. 배신감 들죠. 병들었죠. 아픔이 상처가 되고 복음이 괴로움이 되면서 그에게 시험이 와요. 오 나는 공고한 자. 이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1000배 그만큼 유튜브에 소문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집회했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집회 끝나고 그분이 사례비를 안 받는 분이에요. 안 받는다고 선언했고, 근데 이분이 집회 끝나고 나서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헌금을 하신 내역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누구는 몇십만 원 한 것 같고 그대로 보여줬고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제가 헌금을 했어요. 금액은 뻔한데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김진규 목사는 몇십만 원 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이게 어긋나죠. 솔직한 얘기를 제가 거짓없이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분을 우상을 했는데, 아주 존경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완전히 결별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무거운 얘기인데 목회자의 현실, 복음 전도자,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한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악한 영에 끌려서 악한 영,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에게.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 때문에?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안에서 실천이 안 돼. 말씀 안에서 사랑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법으로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회개하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복음의 장, 선교의 장, 순교의 장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라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게 6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나요?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내 마음을 드리나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엠마오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도 엠마오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울리는 꽌결가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엠마오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했어요. 할렐루야. 초청해서 전화위복, 세 번째 전화위복의 복으로 할렐루야. 아멘. 전화위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아멘. 엠마오를 버렸어요. 아멘. 엠마오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아까 성령은 2가지라 했어요. 내주하는 성령. 아멘. 이건 떠나지 않아요. 한 번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뭐냐면 임재 속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과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멘. 내 안에 계셔서 아멘.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도 불순종하면 그게 심판의 대상인 거고.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는 늘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서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뭐냐면 네. 그래서 오늘 3가지는 전화위복은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살리는 영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의 축복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도 만드시고 그래서 축복된 기도원도 만드시고 그래서 전화위복은 뭐죠? 야, 우리 교회가요 전화위복을 받은 교회요. 우리 교회가 오래된 간증이지만 보증금 다 까먹고 31개월 월세를 안 내보기도 하고 예? 정말 문 닫아야 될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요 고난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2층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돈자리가 있어서 감동받았죠. 근데 이제 교인들을 보여주니까 다 싫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25명, 우리 어른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그때 이제 예배인이 그랬거든요. 다도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층으로 올라간다.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교인들은 싫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안 치네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보증금 까먹어도 가겠습니다. 그럼 입술의 고백이에요. 같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 네. 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정말 3년 만에 보증금 까먹었지요. 세상에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보증금 까먹고 저 주인한테 6개월 월세를 못 냈는데 보상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하고 떠났어요. 새로운 주인이 다음날 왔어요.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사장님 저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보증금이 없는데 목회자의 양심.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계세요. 아멘. 그냥 계세요. 아멘.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우리 교회 큰 열매 감리, 세계 진리 감리교회 이 봉투를 해서 국권 앞에 10,000원짜리 20만 원을 제가 드려서 너무 미안해서 이게 거의 20년 가까운 얘기인데 5년 전에 이 건물주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전화가 왔어요. 20년 전의 일인데 5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도 쪽으로 갔는데 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재훈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크게 건물 가시라고. 건물 가지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분이 제가 드린 세계 진리감리교회 봉투 20만 원 국권 앞에 그거를 15년을 보관해 놨어요. 쓰지 않고. 와 믿는 분 아니에요. 믿는 분 아닌데 와 오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갔더니 그 봉투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아멘. 하나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세월들이 눈물이 돼서 기쁨이 되어지는데 네. 얼마나 행복.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저한테 이게 전화위복. 아멘. 이 전화위복이 얼마나 많아요. 문둥병자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던 아들.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전화위복이잖아요. 요한복음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의 천국 가정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기적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는 건요. 항아리, 오늘 이 항아리, 말씀의 항아리. 아멘. 물, 이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아멘. 물이 떨어졌어요. 아멘. 결례통, 성만을 씻어주는 그 결례통에 물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달을 씻겨줘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항아리, 이 항아리가 돼야 천국의 주님의 가정,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과 나와의 가나 가정이 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 허물,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을까.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가 셋이라고 하는데 이 셋의 증거의 결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과는 뭐죠? 영생이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안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빠졌다고요. 뭐 한 장이 빠졌어. 한 장이 빠졌어. 영생을 솟아나.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그게 빠진 거예요. 아멘. 늘 주님으로 살고 싶고 주님 늘 사랑하고 싶고 늘 섬기고 싶고 제가 인투 사랑병원 목욕봉사를 했어요. 6년인가 7년을 제가 목욕봉사 목요일마다 아유 오늘 할 일 없는데 뭐 할 일 없는 목사였어요. 전도하기 전에 할 일 없는 목사.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너무 정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목욕 봉사하러 목요일날 갔는데 인천대 모 교수가 중풍에 걸려서 40대 몰랐어요. 같이 봉사하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샤워 침대를 가지고 병실 가서 옮기고, 샤워실에 가서 이제 옷을 환자복 벗기고, 이제 보니까 기저귀가 나오는 거예요. 기저귀가 뭐 오물이 있잖아요. 기저귀 속에 오물이 있는데 벗기고, 뭐 그분이 거의 다 하셨죠. 저는 보는 입장에서 그냥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샴푸하고 이제 머리를 샴푸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이재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마주쳤어요. 마주쳐서 그분이 제 눈을 살짝 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기저귀 채워 주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기저귀 채워 주면 안 돼. 목욕 봉사인데 그거 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7년 만에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편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1번 지진이 나도 뭐 화산이 폭발해도 언제나 1번은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나도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 생명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의로움과 진실한 착함 속에서 내 말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증거해. 내가 너를 보장해. 내가 너를 함께해. 그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의 증거를 받은 우리도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빛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저 죽어가는 영혼도 지옥에 갈 텐데,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있죠? 그거 전도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전도 얘기 아니에요. 전도 얘기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외국으로 나갔어요. 타국에 갔는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성, 그리고 이 일꾼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다. 아버지의 속성은 아들이 돌아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전도 얘기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누구를 탕진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자를 안아주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아버지의 품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그 집에 잔치가 되어졌어요. 네.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할렐루야. 네. 그 얻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었는데 이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잡아주니까
누가 즐거워했죠? 누가 즐거워했어요? 일꾼이요. 이 생명수 기도는요, 옥사님 사모님 때문에 이 동네가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 보세요. 길거리 바로 길 나가면 한 사람 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전도 나갈 때 멘트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줘. 왜? 진심으로 하니까. 진심으로 그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진실로 그분이 나보다 더 잘 되기로 하는 축복.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따라 나갔어요. 처음 봤는데 멘트 한마디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이 전도의 핵심을 깨달았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아버지의 품에 왔다고 전도의 길이 아니라 전도에 앞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아멘. 일꾼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아멘. 아들의 마음,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딩들을, 우리 자신들을 하늘께 안아주셔요. 병들고 죄악 가운데 별 볼일 없고 사기꾼이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서 받아들였고, 아멘. 나를 받아들인 그걸 보면서 나의 지인들, 나의 형제들, 나의 성도들, 나의 모든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오! 진귀야, 말 잘났어.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독회 현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